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애욕은 모든 번뇌의 왕이다. 이 진리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주신 깊은 가르침입니다. 애욕은 마치 불타는 횃불과도 같아 우리 마음속 번뇌의 뿌리가 되며 생사의 고통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애욕의 본질을 돌아보고 집착과 탐욕을 끊는 지혜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히야 존자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짧은 순간의 가르침도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해탈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애착의 불꽃을 끄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을 여의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번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삶의 길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모두가 법의 지혜를 깨달아 해탈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애욕은 모든 번뇌의 왕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바히야는 상인으로서 성공을 거둔 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옷 한 벌만 걸치고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천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바히야여, 너는 아직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너는 진정한 스승을 찾아야 한다. 지금 사와티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라. 그분만이 너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바히야는 곧장 사와티로 향했습니다. 길을 재촉한 끝에 그는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는 길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바히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저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탁발 중이었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바히야는 다시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바히야의 간절함에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바히야여, 이렇게 알아라. 보이는 것은 단지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은 단지 들리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단지 느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단지 인식되는 것으로 알아라. 그러면 너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얽매임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고 해탈에 이를 것이다. 바히야는 이 짧은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즉시 마음의 속박을 끊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히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이어가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히야의 업적을 기리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히야는 짧은 가르침으로도 완전한 해탈을 이룬 사람이다. 그는 번뇌의 불을 끄고 참된 자유를 얻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임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괴로움을 여의고 해탈의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한때 상인으로서 부와 명성을 누리던 바히야는 물질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불안과 공허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고행을 시작했지만 깨달음은커녕 더 깊은 혼란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신이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바히야여, 너의 고행은 방향을 잃었다. 진정한 스승이 필요하다. 지금 사와티의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께 가라. 그분만이 너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천신의 말을 듣고 바이아는 망설임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인도의 북서쪽 끝에서 사와티까지 수백 마일에 이르는 험난한 여정을 결단력과 열망으로 헤쳐나갔습니다. 때로는 비바람 속에서, 때로는 황량한 사막에서 고단한 발걸음을 이어가면서도 그의 마음은 오직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겠다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은 바이아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천신의 가르침에 의지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침내 기원정사에 가까워졌을 때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맑고 결단에 차 있었습니다. 바이아는 기원정사로 향하는 길에서 탁발하시는 부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달려가 간절히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오니 지금 바로 저를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탁발 중이라 나중에 가르침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바이아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르침을 주십시오. 간절히 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간절함과 결단력을 보고 멈추어 말씀하셨습니다. 바이아여, 이렇게 알아라. 보는 것은 단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은 단지 듣는 것으로, 느끼는 것은 단지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단지 인식하는 것으로 알아라. 그러면 너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얽매임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고 해탈에 이를 것이다. 부처님의 짧은 가르침을 듣는 순간 바이아는 모든 집착과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즉시 마음의 속박을 끊고 깊은 통찰로 진리를 깨달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아는 길에서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이아는 짧은 가르침만으로도 완전한 해탈을 이룬 자이다. 그는 번뇌의 불을 끄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비록 그가 비구로서의 수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를 진정한 비구로 인정한다. 이 일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라는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집착하지 않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바이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달음이 단순한 말에 담길 수 있음을, 그리고 간절함과 열망만 있다면 누구나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보는 것은 단지 보는 것으로 남아야 한다. 집착이 없는 눈에는 진리가 드러난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바람 없는 물결처럼 고요하다. 듣는 것은 단지 듣는 것으로 머물 때 세상의 소음은 지혜의 노래가 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온다. 집착이 없는 자는 경험 속에서 해탈을 찾는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모두는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다. 얽매임에서 벗어난 마음은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 잠깐의 깨달음이 영원의 해탈로 이끈다. 집착하지 않을 때 세상은 그대로 완전하다. 모든 것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깨달음이 시작된다. 참된 평화는 단순한 인식 속에서 발견된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간결한 지혜가 깊은 어리석음을 치유한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날 때 고통은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다. 숲길을 지나는 중 한 제자가 멈춰서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애욕에 사로잡혀 스스로 고통 속으로 걸어갑니까? 애욕이 고통의 원인임을 알면서도 왜 끊어내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길가의 꽃밭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들, 저 꽃밭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보았는가? 제자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세존이시여. 그저 아름다운 꽃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꽃밭으로 다가가셨다. 그리고 손을 들어 꽃밭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안에 독사가 숨어 있다. 그러나 그대들은 꽃의 향기와 빛깔에 현혹되어 보지 못하는구나. 제자들은 놀라며 물러섰다. 세존이시여, 어찌해야 독사에게 물리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꽃의 향기와 빛깔에 얽매이지 말라. 그것이 바로 애욕의 본질이다. 애욕은 처음에는 달콤한 향기로 다가오지만 그 끝은 반드시 고통을 남긴다. 꽃밭에 숨은 독사가 물듯 애욕은 탐닉하는 자를 반드시 해친다. 또 다른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애욕으로 인한 번뇌를 토로하며 도움을 청했다.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만약 불길이 너를 삼키려 한다면 그대는 무엇을 하겠는가? 젊은이는 즉시 대답했다. 물을 찾아 불을 끄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애욕은 바로 그 불과 같으니라. 타오르는 욕망은 끊임없이 그대를 번뇌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그 불을 끄는 물은 바로 지혜와 마음의 평정이다. 욕망의 불길이 일어날 때 그 불을 지혜로 끄지 않으면 끝내 번뇌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애욕의 뿌리를 끊는 자는 더 이상 생사의 고통 속을 떠돌지 않으리라. 마음의 고요를 찾아 애욕을 여의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라. 애욕은 강을 건너지 못하게 묶는 밧줄이지만 그 밧줄을 끊는 순간 해탈의 강을 건널 수 있느니라. 그 후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애욕의 불길을 꺼뜨려 마침내 번뇌에서 벗어났다. 애욕은 달콤한 향기로 시작되나 그 끝은 독사의 이빨처럼 고통스럽다. 욕망은 불꽃과 같아 붙들면 태우고 놓으면 평온을 가져오느니라. 탐욕은 윤회의 밧줄이니 그 매듭을 푸는 이는 진정 자유를 얻으리라. 애욕은 마음의 번뇌를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다. 지혜로 그 자성을 제거하라. 욕망의 뿌리는 깊고도 질기나 마음의 평정으로 그 뿌리를 끊을 수 있다. 애욕은 꽃밭 속의 독사처럼 숨어 있으니 탐하지 않는 눈으로 보아야 한다. 탐욕의 불길은 그대의 마음을 태우지만 지혜의 물은 그 불을 꺼뜨리느니라. 욕망의 달콤함은 순간이지만 그 고통은 생사를 따라다닌다. 애욕을 끊는 것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욕망을 끊는 자는 세상의 속박을 넘어서며 고요한 마음으로 머물게 된다. 애욕은 번뇌의 주인이니 그 주인을 내쫓을 때 해탈의 길이 열리리라. 욕망을 거두어들이는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잔잔하다. 애욕은 생사의 윤회 속에서 그대를 묶는 밧줄이다. 그 매듭을 풀어라. 욕망의 열망이 사라진 자는
고요한 바람 속에서 쉬는 나뭇잎과 같다. 애욕을 여의고 진리를 따르는 이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리라. 한때 부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와 물었다. 세상은 왜 이토록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찌하여 인간은 슬픔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연못을 보아라. 그 물은 맑고 고요하나 진흙을 휘젓기 시작하면 탁해지고 냄새가 난다. 이것이 바로 애욕이다. 애욕이 일어나면 마음이 흐려지고 그것이 반복되면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찬다. 청년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 연못을 어떻게 하면 맑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첫째, 더 이상 진흙을 휘젓지 말아야 한다. 이는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다. 둘째, 바람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는 올바른 명상과 수행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 시간이 지나면 진흙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지니 인내와 지혜로 기다려야 한다. 부처님은 애욕을 끊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길을 제시하셨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일시적이고 무상한 것임을 깨닫는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 욕망을 다스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애욕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집착을 놓아버릴 때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은 이어 한 일화를 들려주셨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느니라.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었다. 짐을 지고 가는 동안 그는 쉬지 못해 괴로웠다. 그러던 중 짐을 내려놓고 쉬었더니 비로소 가벼운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 욕망과 애욕도 이 짐과 같으니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청년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그의 마음은 평온을 얻고 그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애욕을 극복하는 자는 윤회의 근원을 끊고 해탈에 이를 것이니 마음은 마치 고요한 연못과 같아 맑고 흔들림이 없으리라. 욕망과 애욕은 삶의 고통을 만드는 근원이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욕망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한다. 명상과 수행은 욕망을 제어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삶의 짐은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한다. 욕망을 제어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이루는 길임을 일깨운다. 애욕은 짐과 같으니 내려놓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 마음이 애욕에 물들면 고통이 자라고 집착을 놓으면 평안이 열린다. 욕망의 불꽃을 끄는 자는 고요한 연못처럼 흔들림 없는 마음을 얻는다. 윤회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애욕을 다스리고 집착을 여의어라. 애욕은 눈앞의 달콤함이지만 그 끝은 쓰디쓴 고통이다. 탐욕의 뿌리를 뽑는 자만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애욕은 물결과 같아 휘젓는 자에게 고통을 주고 멈추는 자에게 평온을 준다. 욕망은 늘 부족함을 낳지만 만족은 부족함을 끊는다. 애욕은 마음의 혼란을 키우고 지혜는 그 혼란을 고요로 바꾼다. 애욕에서 벗어난 자는 윤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은 길을 걷는다.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헛된 꿈과 같고
깨어난 마음은 고요한 하늘과 같다. 탐욕의 불길은 모든 번뇌를 키우고 지혜의 바람은 그 불길을 잔다. 욕망을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로 이끈다. 애욕은 집착의 씨앗이며 그 씨앗을 버려야 진정한 해탈이 싹튼다. 애욕을 끊음은 삶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요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것이다. 바이아의 여정은 우리에게 단순히 먼 옛날의 이야기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는 길로 가는 영감의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이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깨달아라. 집착하지 말라. 이 간단한 가르침 속에는 모든 욕망과 번뇌를 내려놓고 순간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애욕과 번뇌는 여전히 깊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욕망은 마치 불타는 불길처럼 삶의 평화를 삼키고 집착은 영혼의 자유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바이아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숨에 번뇌를 벗어났듯이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애욕은 꽃밭에 숨은 독사와 같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달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고통과 윤회의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애욕의 본질을 바로 보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번뇌를 뛰어넘고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애욕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욕망의 불길을 알아차리며 이를 초월하려는 결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바이아가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듯이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마음의 번뇌를 벗어던지고 참된 자유와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애욕을 끊는 용기와 진리를 향한 열망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을 정돈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욕망은 꽃밭에 숨은 독사처럼 달콤한 유혹 속에 고통이 숨어 있네. 부처님 가르침의 빛을 따라 우리는 번뇌의 그늘에서 벗어나리. 보는 것, 듣는 것 모두 그대로 두고 집착을 버리면 그 속에 자유가 있네. 애욕을 끊고 마음의 청정함을 찾아 참된 평안을 얻는 길, 그 길을 가리라. 욕망의 불꽃이 꺼지면 청양의 빛 속에 모든 고통 사라지리. 다시 태어날 것도 죽을 것도 없이 영원한 평화의 바다에 잠기리. 마음의 바다에 욕망의 파도가 넘실 때나 부처님의 법은 그 파도 넘어서라.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발견하리라. 이제 나는 알았다. 애욕을 벗어난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 그 깊은 뜻을 따라 내 길을 나아가리. 깨달음의 땅을 향하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